1절 2절만 생각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대요. 얼마나 좋아요. 마치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아이들 학교 보내고 그리고 이제 여유가 있어가지고 앉아서 커피 한 잔 들면서 쇼팽에 녹턴 틀어놓고 그리고는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낸 그런 분위기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이 꼭 그렇게 행복한 시간만 계속되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갑자기 날이 깜깜해지고 바람이 스산해지고 그리고 곧이어서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 같은 그런 때도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편안하기만 했던 우리의 삶에 갑자기 어려운 일들이 찾아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병명을 받아들일 때도 있고요. 또 그렇게 좋았던 관계가 갑자기 깨져서 얼굴도 쳐다보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로 우리는 깊은 마음의 상처들을 입고 그리고 그러면 낙심이 되고 우울해지고 우리는 절망에 처박히고 맙니다. 마치 전혀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깜깜한 동굴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갖습니다. 그럴 때는 피로해지고 그리고 내 마음 두려움이 있고 또 과거부터 오랫동안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던 그런 상처들이 우리를 예민하게 만듭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이 점점 좋아지고 편리해지지만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은 많이 상해지고 그리고 무너져 있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어진 일들에 따라서 직장 생활하고 일정을 소화하고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는 웃고 맛있는 거 먹는 거 다 올리고 그러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너짐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거절당했던 경험들 그리고 실패했던 기억들 누구에게도 말 못할 나만이 갖고 있는 죄책감 지울 수 없는 상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있다는 것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사실 여기에 복음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 소생시킨다 라고 하는 말은 돌아오게 한다 또는 회복시킨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에요. 소생시킨다. 우리가 일반적인 삶에서 이 단어 많이 사용할 때가 있잖아요. 심폐소생술. 죽은 사람, 심장 멈춘 사람, 심장 살릴 때 소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혼이 회복되는 것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것은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여기 영혼이라고 그랬는데 이 히브리어 영혼을 네페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가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호흡. 그러니까 다윗은 멈추어가던 자기 심장에 산소를 공급해가지고 다시 호흡이 가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심장이 멈추면 생명이 끝나잖아요.
근데 우리의 영혼에 심장이 멎으면 그건 멸망을 의미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자기의 죽은 심장을 살리시는 회복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를 고쳐주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다시 살려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단어는 죽는 것이 살아나는, 사람들이 보기에 멈춰 섰는데 살아나는 부활의 언어입니다. 인간 가장 깊은 내면, 우리의 감정, 우리의 양심,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져주십니다. 이 말씀은 단지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약속이고 선언이고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상한 감정을 새롭게 해주셔요. 그래서 살려주셔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하는 말은 다윗이 심장이 멈춰서는 듯한 힘든 시간들을 경험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에 뭐가 탈이 난 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영혼에 탈이 생기면 우리의 영혼이 무감각해집니다. 둔해집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조그만 말에도 상처받고 삐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분노합니다. 다윗의 영혼에 어떤 문제가 생겼길래 다윗은 자기의 영혼이 죽음 직전까지 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윗은 젊은 날 늘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했어요. 숨어 다녀야만 했어요. 사람들 눈에 띄면 안 됐어요. 그래서 동굴에서 동굴로 전전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다윗은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나중에 왕이 됐어요. 왕이 된 이유는 편안한 삶만 이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그걸 그냥 간음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살인죄까지 거기다 얹었어요. 그의 영혼은 완전히 핍절한 상태였습니다. 그 이후에 노년에는 아들들이 반역하고 그래서 왕자를 내놓고 도망가야 하는 신세였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아들에 의해서. 얼마나 비참한 아버지입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외면적으로 그런 왕이었어요. 모든 것을 다 손에 거머쥔 것처럼 보였어요.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의 내면은 아픔과 고통으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처참한,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이 왕궁을 버리고 그리고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가야 하는 그 비참한 그의 상한 영혼을 하나님은 만져주시고 소생시켜 주신 분이에요. 목동을 왕으로 만들어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푸른 풀밭과 잔잔한 시내로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자기의 죽어가는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 여러분,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죽어가는 영혼을 어떻게 소생시켜 주셨는지 세 가지 케이스만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죄의 문제를 다루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소생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게 뭡니까? 죄보다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게 없어요. 시편 38편 4절과 6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게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다윗에게 이렇게 영혼이 파괴된 그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밧세바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밧세바 사건은 어쩌다가 우연하게 일어난 해프닝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제 남북을 통틀어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가장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성공을 거두었을 때, 모든 걸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 그의 삶이 풍요로워졌을 때, 그때 다윗은 분별력을 잃었어요. 사무엘하 11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때 전쟁이 일어났대요. 봄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추운 겨울에는 전쟁을 서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잠시 소강 상태에 있다가 봄이 되면서 전쟁이 다시 일어난 거예요. 암몬과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내가 안 나가도 이 전쟁이 이긴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게 되면 다윗의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윗은 자기의 군사를 이끌고 전쟁터에 갔어야 해요. 왕이 전쟁에 나가면 최전선에서 군사를 이끌고 그들을 지휘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터에 가지 않고 지금 왕궁에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2절에 보면 다윗이 어느 날 저녁에 침대에서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황은 다윗이 편안함 속에 완전히 빠져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안일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기 부하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고 있는데,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자기는 낮잠 자다가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나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니까 엘리압의 딸이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누군지 알아보라고 했을 때, 그때 누군지를 알았을 때, 그때 멈춰 섰어야 돼요. 그런데 아주 자기 자신과 가까운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라는 것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밧세바를 자기 궁정으로 불러들입니다. 우연히 본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밧세바를 궁정으로 불러들인 것은 너무나 이기적인, 그리고 그때부터는 계획적인 범죄였습니다. 누군지 알아보고 사람을 보내서 그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마 다윗은 밧세바의 그 만남을 로맨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사랑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로맨스가 아니고 노망이죠. 나이 들어서 이제 풍요로워졌을 때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그리고는 자기 권력을 가지고 다른 여자를 탐하는 겁니다. 다윗의 죄악은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사건을 은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안 순간에 당황해서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전쟁에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집에 가서 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아이를 우리아의 아내로 둔갑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가 거절을 하니까 다윗이 우리아를 불러내어서 잔치를 벌이고 술에 취하게 만듭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도 우리아는 자기 집에 들어가지 않고 왕궁 문 앞에 있는 병사들과 함께 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게 되죠. 간음죄가 살인죄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조금 했던 죄가 점점 불어납니다. 한 가지 거짓말을 하면 그 다음에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불쑥불쑥 찾아오는 이런 죄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죄를 처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참 많습니다. 어떤 때는 죄를 부정합니다. 마치 저지르지 않은 것처럼 모른 채 합니다. 과거에 묻어두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모른다고 한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어떤 때는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깁니다. 그거 큰일 아니야. 그거 큰 죄도 아니잖아. 여러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고 죄가 사라집니까? 때로는 합리화합니다.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뭐. 합리화는 합리적인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다들 그렇게 산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저지른 죄가 마음에 캥기니까 그런 죄 지은 사람들을 막 비난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있어요. 내 안에 죄의 문제, 우리는 어떻게 해결을 합니다. 여러분, 죄악으로 파괴된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드려야 하고 직면해야 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서 그 죄 문제를 지적받았을 때에 다윗은 더 이상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시편 51편 찬양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죄를 제거해 주시옵소서. 내 죄를 제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지은 사람은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어요. 그걸 심리학적인 용어로 트라우마라고도 이야기하고 다양한 이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상한 감정이 생기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죄를 부인할 수 있어요. 없었던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고, 합리화하고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나만 가지고 그러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서 내 마음의 평화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내가 다양한 방법으로 그 죄의 문제를 피하려고 해도 결국 그건 자기 기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문제를 직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그 문제 해결됩니다. 로마서에서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보다 먼저 아셨어요. 그리고 죄의 문제를 깊이 다루셨어요. 이미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래서 대신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만드셨잖아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에 대한 완전한 해결책입니다. 결정적인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아직도 어떤 죄에 대한 죄책감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게 만드시고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도 하지 않는 그 죄의 문제를 아직도 내가 끌어안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를 참소하고 있는 사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십자가 앞에 내던지십시오. 주님이 해결해 주신 것을 가지고 오늘 내가 끙끙거리며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세상을 살면서 우리 안에 찾아오는 힘든 문제가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슬픔의 문제도 있잖아요. 슬픔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내가 겪는 아주 힘든 감정이 슬픔이에요. 절망이에요. 우리가 때때로 세상을 살면서 상실을 경험합니다.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내게 일어나는 일 때문에 내가 슬픔을 어떻게 컨트롤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에 일어난 일들뿐만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의 일들을 보면서 그 슬픔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들로 인해서 상처받고 외로워하고 슬퍼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불완전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좋았던 관계가 깨어질 수 있습니다. 때때로 바라지 않았던 병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을 느끼고 슬픔을 경험하는 날들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때 그 슬픔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가 많이 하는 방법은 내가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숨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안 만나고 그리고 나를 스스로 고립시켜 놓고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절대 상처 주지 못하도록 자기는 방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인생에 대해서 포기하고 비참한 삶을 스스로 만들어 갑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런 슬픔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간음죄 저지르고 살인죄 저지르고 그랬던 그가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자기 주변의 삶 속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슬퍼합니다. 다윗이 나중에 밧세바의 아이가 죽게 되는 일을 경험하잖아요. 나단이 다윗을 책망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한다고 모든 일이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 죄의 결과들이 내 삶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하고 아이를 얻게 되는데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는 몸이 아파서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엄청나게 슬퍼합니다. 무릎을 꿇고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얘는 잘못이 없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접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 살려주십시오. 차라리 내게 벌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결국 아이 죽습니다. 그때 모든 음식을 끊고 하나님 앞에 슬퍼하면서 울면서 기도했던 다윗이 아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많은 주변에 있는 신하들은 이제 큰일 났구나.
아이가 죽기 전에도 저렇게 음식을 다 끊고 그리고는 저렇게 슬퍼하며 지내는 다윗인데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소식을 알리지 않습니다. 근데 주변의 분위기를 보고 다윗이 알아챕니다. 어떻게 됐냐?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놀랍게도 목욕 재개합니다. 깨끗하게.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받아들입니다. 용납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슬픔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려놓았을 때 그때 다윗은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했습니다.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주어진 일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제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을, 우리를 억누르는 것 대신에 찬송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더 이상 슬픔에 우리 자신을 잠가놓고 그리고 고통의 포로로 남아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슬픔의 문제도 주님 앞에 맡겨야 돼요. 하나만 더 이야기하죠. 다윗은 원한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겼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원수 맺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해서 원한을 갖는 거예요. 원한의 문제를 주께 맡겨야 합니다. 다윗만큼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원망이 큰 사람이 있었을까요?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수천 명의 군사를 동원하면서 쫓아다녔던 사울. 그런데요, 다윗은 그 사울을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원수 갚는 걸 내 일로 하지 아니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재판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손으로 사울의 목숨을 끊지 않습니다. 원수 맺는 것, 그 마음속에 원통한 마음, 그런 자기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 때문에 내 마음속에 울분이 있고 내 마음속에 상처가 있습니까? 그걸 가만히 두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나고 그래서 저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나를 갉아먹습니다. 그 사람을 갉아먹는 게 아니에요. 저놈의 인간 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내 마음속에 분노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대신 그게 나를 갉아먹어요. 나를 죽여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화를 낸다고 해도 화내는 것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계속해서 씹고 고민하고 그렇게 상처를 붙잡고 있으면 나만 계속해서 상처를 입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 싶으면 그 원수를 우리의 마음에서 쫓아내야 돼요. 내 마음에 자리 잡아서 계속해서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그 사람을 내어 쫓아야 합니다. 욥기 18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하는 것은 나 자신만 상처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원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합니까?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이 땅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언페어합니다. 공평하지 않아요. 왜요? 여기가 천국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런 이 땅에서의 내게 상처 준 사람들과의 관계, 원수 맺는 것, 그리고 내 마음속의 원한, 이런 거 네가 직접 하지 말아라. 내가 할게.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오래된 원한을 하나님께서 청산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수하라고 말씀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복수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향한 복수를 내려놓는 것은 정의를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의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죄의 문제, 슬픔의 문제, 원한의 문제, 그것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것 때문에 정말 죽을 것 같은 자리에 있는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흐트러진 것을 다시 잡아야 돼요.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될 어떤 그 목록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숨입니다. 호흡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해결받아야 됩니다. 죄의 문제 해결받고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슬픔 주님 앞에 맡기고 그 늪에서 헤어나야 합니다. 원한의 문제, 내 마음에 계속해서 그 사람 씹고 또 씹고, 그래서 내 마음에 계속 나를 상처내고 그 상처로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거 주님께 맡기고 내 마음속에서 그 인간을 내어 쫓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삽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죄로부터, 내 슬픔으로부터, 내 원한으로부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고 다시 걷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의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다니도록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 잘했고 우리가 선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 때문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분노가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우리가 합리화하고 있는 그 죄가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원수 맺고 가지고 있는 그 원한이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혹시 나는 아직도 그 문제 때문에 내 마음에 깊은 동굴 속에 나 스스로 가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안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이 시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